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때가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지켜 돌보고 계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과연 놓치지는 않았는지를 지난 2023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간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것들, 또 2024년에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른바 장자권 매입 사건, 축복 갈취 사건으로 이 야곱이 얻게 된 대가는 평생 77년 동안 살았었던 곳에서 그의 가족들과의 생이별이었습니다. 사냥꾼인 형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만 눈 감으면 을 가만두지 않겠다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그의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죠. 불확실한 미래에 집어 던져진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야곱에게 환기시키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20년의 밧단 아람에서의 망명 생활을 마친 야곱이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 800km를 걸어서 도착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삼촌과 그의 가족들로 큰 환대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친절을 베푸는 듯 하던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대릴 사위로 삼고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야곱을 속이고 그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딸 중 둘째 딸인 라헬에게 마음이 있었던 이 야곱은 7년간 일하기로 삼촌과 약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는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표현할 만큼 야곱은 라반의 집에 충성을 다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밤이 되었는데 웬일입니까? 언니 레아가 야곱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이 삼촌에게 야곱이 따지는데 당시 풍습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노동하라는 이 삼촌의 계약 연장 조건을 야곱은 받아들입니다. 삼촌 라반은 애초부터 이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인 것이죠. 최근에 이 전총조라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은 삼촌을 겪으면서 자신이 거짓 행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약속이란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아내의 몸종들로 해서 11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요. 요셉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곱은 삼촌에게 이제 자신을 놓아달라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라반의 집은 야곱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 때문에 자신이 부자가 됐으니 야곱을 계속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귀환을 만류하지요. 지금까지의 품삯을 다 줄 테니 자신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저 마이크 좀 주실래요?
이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라반 양과 염소 떼 중에는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극히 적었는데 야곱은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의 새로운 새끼가 나면 그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즉 아무런 티도 없는 것은 라반이 갖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은 자신이 갖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라반이 키우는 짐승들에게는 그런 얼룩 있는 점이 있는 짐승들이 없었었던 거죠.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주지 않고 떼먹거나 속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0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 기상천외한 방법은 튼튼하고 건실한 양과 염소는 야곱의 손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 라반의 것이 되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당한 야곱의 이 고난에 찬 세월들을 신원하신 것이었죠.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의심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 의심과 시기 때문에 도망치듯 야곱은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식솔들을 이끌고 밧단 아람을 떠나던 중에 삼촌의 추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신실함과 선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이동하게 됐고 그러다 당도한 곳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반과의 갈등이 더 이상 야곱을 밧단 아람에 머물 수 없게 하였을 수도 있고 그 라반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 조성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31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20년 전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았죠. 아까 봤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31장에서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삼촌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으니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그곳에 유지가 될 수 있는 선택지 1번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고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만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칼을 갈고 있는 에서 형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20년 동안 복수심에 가득 찼었던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가도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야곱 스스로는 계속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야곱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사닥다리 꿈에 이어서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면서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야곱은 다른 곳이 아닌 그의 고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의 걸음을 옮깁니다. 아마 20년의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일을 겪으면서 이 약속의 소중함,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생각들과 묵상의 시간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호위하셨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날 때 꿈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상황인데 야곱은 어땠나요? 진짜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나요? 그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에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고 야곱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날 때 사닥다리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 돌아오는 길에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야곱은 두려운가요? 안 두려운가요?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형이 20년 만에 마중을 나오는데 마중 나오려면 혼자 오면 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마중을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20년 만에 동생을 볼 생각에 반가워서 400명 데리고 오는 걸까요? 아니죠. 에서는 야곱을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소를 죽일 작정으로 400명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보여주신 표적들, 그것도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너무 두렵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가축과 종들, 가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우리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니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구상합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결단하고 그의 걸음을 그의 고향으로 옮기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눈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급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 모습이 비단 야곱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이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또 믿음의 그 게이지가 바닥을 찍을 때가 있는 거죠. 자, 믿음의 게이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무엇을 하였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저 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 에서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하고 나서도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지 않으니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순서를 조금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기도를 했으니 좋은 본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인간적인 판단들과 계획들을 다 하고 나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할 때 기도가 먼저 나온 게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사실 이게 야곱만의 아쉬움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겠으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계획을 먼저 할 때가 많으니 야곱에게 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래서 담대해집니까?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후의 행동이 또 뭐였냐?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그 이후로 길게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 총 580마리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자신보다 앞세워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세 번에 걸쳐 그것이 에서를 위하여 준비한 야곱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해주면 에서가 마음에 야곱 자신에 대한 화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의 셋대와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기 자신은 맨 뒤에서 따라갑니다. 언제 이랬어요? 이거 바로 전에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또 이러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으로 계획을 짜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행렬의 맨 뒤쪽에, 맨 뒤에 있다는 건 뭐예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겁니다. 매우 비겁하고 비열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바로 나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경험들과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니 기도도 합니다.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도한 게 어딥니까? 기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전한 상황을 보면서 또 걱정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또 나름의 방책들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야곱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여러 번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눈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야곱이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속으로 어떠셨을까? 너 안 되겠구나. 그치. 너는 구제불능이다. 손 놔야겠다. 너한테 나는 도대체 뭐냐? 이러시면서 포기하실까요? 그날 밤 야곱 앞에 누군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씨름꾼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씨름은 매우 치열했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매우 간절한 싸움이었죠. 25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씨름꾼은 묻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지난 삶을 정면으로 응시해 보도록 압박하는 압박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이 야곱입니다라는 문장 안에 포함된 내용은 뭐냐?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경쟁적 인생의 전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여러 번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고 꿈꾸게 하셨음에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안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로소 직면하고 발견한 대답이었습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삶의 고비 때마다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삶은 과연 어떠했느냐? 스스로를 정직하게 직면한 야곱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씨름꾼의 모습을 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야곱에게 변화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짐으로 남은 평생을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걸어야 하는 불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야곱스러운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랑 야곱이랑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죠. 하나님이 졌어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지셨다고?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뭐라고 나오나요? 너 티야 이거 나오죠. 야곱의 씨름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겁니다. 왜 져 주셨을까? 야곱의 삶은 무던히도 애쓰는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또 그런 야곱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였을 때 그는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사실 지금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 혼자 있는 거예요. 많은 가족들과 자신이 이룬 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 떼들은 저쪽 건너가 있고 홀로 야곱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현재 자신의 처지는 맨 뒤에 숨어 있는 처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경험이 있음에도 불신하는 모습, 패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져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까지는 실패한 모습이고 패배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져줄 테니 너는 나와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로 앞으로는 이긴 자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다시 손 내미시어 야곱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난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져 주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셔서 경쟁의 삶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싸움을 거셔서 싸움만 하면서 살아왔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는 진 인생이 아니라 이긴 인생이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꿈으로 만나주시고 환상을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심지어 저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된 야곱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엉덩이 뼈가 위골이 되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야곱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 지팡이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는 나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간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시그널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버린 씨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그 지명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분이엘을 떠날 때가 언제였대요? 해가 떴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새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날은 야곱의 인생의 새날이었던 겁니다. 과거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경쟁하듯 살아온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 아닌 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기대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바뀌지 않는 상황과 나의 모습들, 마치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의 삶을 직면케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 야곱과 같다면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가 뜨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야곱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패배한 모습의 야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야곱이 아니라 선명하지 않은 미래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채로 해가 뜬 분이엘에서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목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이제 이제 흔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야곱의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볼 때 우리는 지금 야곱의 삶 중에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전히 거짓말하는 인생, 여전히 속이는 인생, 여전히 경쟁적인 인생,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야곱의 초기의 모습에 있습니까? 아니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이 생각한 약속이 과연 무엇일까? 속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이 순간에 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야곱의 발걸음에 여러분의 삶이 위치해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서 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해서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들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의 야곱에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해서 해가 뜨며 새날이 된 그 새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어디에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다면 앞으로의 프로세스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분이엘에서의 아침을 맞이한 야곱과 같이 해가 뜸으로 새날이 되어 새 사람이 된 야곱과 같은 삶을,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황은 똑같지만 모든 두려움 가져가신 그 주님 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직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과연 어디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여전히 거짓말하며 여전히 발버둥치며 여전히 내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경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짓밟고 나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무엇보다 앞서서 불안함과 염려함을 떨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함으로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나님과 범위하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못하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린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고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서 새날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삶을 옮기고 있습니까? 간절히 빌고 소원하니 주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지지 않는 인생, 이기는 인생으로 결국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일에서 맞이한 새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 분일의 아침을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에서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이 찬양 준비하면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사실 치셨겠습니까? 한번 만지신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사랑의 손길로 야곱은 받아들였지 않을까요? 육신은 불구가 돼서 잘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도구로 삼지 않았을까요? 혹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가슴 아픔과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무너짐,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뼈 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힘든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신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힘듦과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얼굴 보여주셔서 이스라엘로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라고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의 사랑의 만지심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가 의심하면서까지도 발버둥치며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만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끊어주지 않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여전한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자욱한 게 가운데 있을 때에 문일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공이 틀 때가 그 전이 바로 제일 어두운 그 시간인 것처럼 주님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해가 뜨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나가고 모든 두려움들과 복부가 같은 인생의 모든 고비마다 주님의 손이 있사하여서 야곱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처럼 하나님과 걸음을 걷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들어주리라.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없이 살았군요. 그저 세상의 가치관들 쫓아 살았군요. 주님 신뢰하지 않고 내 계획들, 내 경험들, 내 판단들 의지하고 살았군요. 주님, 이제 보니 저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직면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죠. 아니다, 너 실패한 거 아니다. 너 패배한 거 아니고 너는 이제 나 의지해서 살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너는 살아갈 것이다. 혹여나 야곱이 엉덩이 뼈가 위골된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좌절하고 낙심해서 주님 나를 혹시 버리신 것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될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보다 더욱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분이엘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떴다, 새날이 되었다,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월요일이
새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그날이 바로 새날입니다. 그 새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이 사랑하심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감과 끊임없는 나 자신 믿고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붙잡고 살았었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지난 밤으로 생각하고 해가 뜨는 새 아침 되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음을,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 마치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패배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함의 성공,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니신가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스라엘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